오늘은 고린도전서 5장, 6장 말씀입니다. 음행과 결혼입니다. 과거 고린도 지역의 문화를 한번 살펴보고요. 우리 사회의 문제를 우리 적용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문화는 시대 따라 변합니다. 사람은 유행 따라 삽니다. 시대가 따라서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상은 변해가는데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로부터 3절입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함께합니다. 내가 실로 몸으로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고린도 도시가 음란의 도시이지만 계모와 사는 경우는 드문 일입니다. 근데 계모와 산 일들이 드문 일이지만 있기는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이유가 보면 그런 거예요. 이제 로마 사회가 가부장 사회잖아요. 이제 아버지가 상속을 누구에게 해주느냐 하면 그 계모 어머니에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은 살 길이 없어요. 다 유산을 갖다가 계모 엄마에게 해줘 버렸기 때문에 아들은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아버지가 뭘 주는 게 있어야 살 거 아니에요. 그냥 아무것도 안 주니까 그 엄마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그 고린도 지역에서 고대 사회에서 있기는 했었다고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디모데를 보내서 그래도 그렇지 이런 자를 교회에 둬서는 안 된다라고 디모데에게 전했습니다. 그렇지만 교회에서 사람을 출교시키는 거가 그렇게 쉽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게 미뤄진 거예요. 속행을 실천을 못한 거죠. 이 사람 또 이제 돈도 헌금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출교를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직접 편지를 쓰는 거예요. 고린도전서를 쓰는 거예요. 쓰면서 이런 자는 반드시 교회에서 출교를 해야 된다라고 편지로 이 내용을 쓰고 있습니다. 교회의 도덕은 사회의 도덕보다 높아야 합니다. 성도들의 도덕심도 사회의 도덕보다는 높아야 합니다. 교회를 아들에게 상속하듯 물려주는 대형 교회들이 많았습니다. 목회자들이 성적 타락이 속속 보도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이유는 교회의 도덕성이 사회의 도덕성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계모와 사는 사람이 이 교회에 있다. 세상에도 없는 일들이 교회에 있다. 그러면 세상 사람이 그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했어요? 아이고 저는 교회는 졌다고요. 그러지 않겠냐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사람을 출교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입니다. 15절로부터 20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음행이었습니다. 아테네가 우리가 철학의 도시였다고 하면 고린도 도시는 음행의 도시라는 겁니다. 고린도 그 항구를 따라서 사창가가 즐비했고요. 아프로디테 신전, 그 비너스 신전이에요. 아프로디테의 그 신전에는 성창이 성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연수가 짧습니다. 예수 믿은 지가 얼마 되지 않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했지만 옛 습관을 버리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남자 성도들이 사창가와 성창을 드나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남자들에게 옛 습관을 버리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 음행을 버리지 못했던 고린도 교회에 다른 또 하나의 이유가 있었는데요. 당시에 널리 유행했던 것이 영지주의입니다. 간단하게 영지주의 좀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요. 영지주의의 뿌리는 이원론입니다. 이건 이제 서양 철학사에서 꼭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이원론. 그러니까 생명과 죽음, 빛과 어둠, 선과 악, 몸과 영혼, 뭐 이렇게 이원화, 분류시키는 거예요. 둘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이원론이라고 하는 것이 서양 철학의 아주 중요한 그런 맥이 됩니다. 근데 이 이원론이 종교로 들어오면서 이제 아주 문제가 심각해지게 된 거예요. 그 이원론은요, 요한복음에도 우리 보면은 나와요. 빛과 어둠 나오잖아요. 생명과 죽음, 몸과 영, 이런 것들은 우리 요한복음에도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원론은 있었는데 문제는 이 이원론이 영지주의자에게 들어가면서 이상하게 변질이 되었다는 겁니다. 영지주의는요, 인간을 갖다가 육과 영으로 구분했습니다. 이원론이니까요. 육과 영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우리의 인간은 몸과 영으로 구분되어 있다. 이원론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영지주의자는 이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뭘 얘기하느냐면, 인간의 이 몸, 육체는 땅에 썩어 거름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은 썩어서 거름이 되니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냐면 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이 어떤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았잖아. 영이 구원받았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영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육신은 아무렇게나 써도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뭐 창녀촌을 가든 어디를 가든 아무 상관이 없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다라는 생각들이 그 시대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 도시 자체도 음란한 도시였거니와 그런 어떤 영지주의의 영향도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남자들이 여전히 사창가와 성창을 드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러한 문화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말씀이 요한복음 4장 5장의 말씀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15절 말씀 보세요.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한 부분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몸이 창기와 하나가 되어서야 되겠느냐. 그런 얘기죠. 제가 우리 고린도 전서를 하면서 문제가 발생됐을 때 1번 푸는 키가 뭐예요? 1번 풀어가는 키. 문제가 발생됐을 때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이거 예수님이 보실 때 뭐라 하시겠는가? 이거 우리가 신앙에서 문제가 발생됐을 때 첫 번째 생각할 게 그거라는. 이거 예수님이 기뻐하실까? 생각해보면 된다는 거예요. 이거 예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우리의 몸을 갖다가 창기와 이렇게
사용하는 거 예수님이 기뻐하시겠느냐? 그러죠? 그렇게 기뻐하시지 않을 일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예수님이 기뻐하시잖아. 우리 몸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창기들과 함께 하나가 되도록 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20절 말씀 우리 합독할까요? 19절, 20절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예. 우리는 세례를 받으면서 나의 주인이 누구라고 고백했느냐면 예수님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내 몸에,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일 뿐만 아니라 내 몸의 주인도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 몸이 이제 누구의 것이냐면 예수님의 것이고 예수님이 거하는 성령의 전이 내 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을 내 몸대로 막 쓰지 말고 이거 예수님의 것이고 예수님이 거하는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 거룩하게 너희의 몸을 사용하며 그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도록 하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발생되는 두 번째 문제, 7장 문제입니다. 결혼의 문제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이제 에베소에 있는 바울에게 질문을 던졌어요. 바울 사도님에게. 이제 바울은 지금 에베소에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성도들이 문제가 생겨서 바울에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라고 질문을 던진 게 결혼에 관해서 질문을 던졌어요. 뭐냐면 내가 예수를 믿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내 배우자가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 이혼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라는 거를 에베소에 있는 바울에게 질문을 했기 때문에 오늘 7장에서 바울이 그에 대한 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7장 14절 15절 말씀 교독합니다.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그 14절에 있는 말씀, 그러니까 이혼하라는 얘기예요, 말라는 얘기예요? 이혼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렇죠. 너로 말미암아 배우자가 거룩하게 된다. 너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의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이혼하지 말고 같이 살기를 원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15절은 충격적인 말이에요. 만약에 믿지 않는 사람이 갈라설 것, 이혼할 것을 요구해 온다면 이혼하라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이, 우리 이제 60대들 그 어른들이 많이 들었던 말이 뭐냐면은 출가 예인. 네, 그런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결혼을 하게 되면 출가를 하면 예인. 남의 밖에 사람이 남이라는 거예요. 우리 집에 다시 오지 말라는 게, 너 출가 예인이다. 우리 집에 오지 마라. 그런 얘기거든요. 이혼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자가. 그것이 우리 부모님 세대 때는 철동같이 지켰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2000년 전이에요. 2000년 전에 바울이 살던 그 시대에도 가부장 사회란 말이에요. 남자 중심 사회예요. 여자의 인권이 없었던 시절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만에 하나 남자들이 그런 것들을 요구하고 그렇게 너를 행포를 부리면 이혼하라는 거예요. 대단한 말을 했어요. 상당히 여성들을 지지해주는 말씀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7장으로 다시 갑니다. 이제 7장 25절, 28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함께합니다. 내가 아내에게 면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25절 말씀 보게 됩니다. 내 의견을 말하노니 26절에도 보세요.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그러니까 바울의 사견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내 생각에는 이렇다라고 하면서 지금 결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26절이요. 내 생각에는 처녀들은 결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50년경에요. 기독교는 임박한 종말론에 빠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이다 라고 바울도 믿고 있었고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해서 출산을 하고 이러는 것들이 도리어 화가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냥 있는 것이 좋겠다라고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바로 적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하고 너무 해당이 없는 말씀이기 때문에 바로 적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가정생활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적용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로부터 6장 4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본사에게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지금 이제 고린도 교회만 가정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에베소 교회에도 가정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의 문제는요, 오늘날 우리만 겪고 있는 문제가 아니라 2000년 전에도 고린도에도 에베소에도 사람 사는 곳에서는 가정에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사회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사회,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를 한번 봅니다. 이혼율이 몹시 높아졌어요. 이혼은 안 해도 조론이라고 해서 헤어져 사는 가정들도 늘었습니다. 결혼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도 많이 늘었습니다. 옛날에는 절대로 허용하지 않았잖아요. 결혼하지 않고 사는 일들을. 근데 요즘은 그냥 결혼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결혼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도 많아요. 결혼하고 싶은데 못하는 사람들도 우리 사회에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회가 사회의 기본 구성 요소인 가정이 원만하게 꾸려지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정이 꾸려지지 못하는 것이
지금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다. 그런 얘기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요. 제가 원만한 가정을 이렇게 꾸리지 못하는 그런 것들은요. 좀 우리 또 부모님들이 결혼 생활이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준 것이 적은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 부모가. 내가 보아온 많은 가정들이 정말 결혼해야 되겠다 하는 집들을 내가 별로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왜 저러면서 결혼했지? 그런 경우는 많이 봤어도 정말 결혼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갖게 만드는 사람들이 우리 안에 별로 없었다. 오늘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좀 모범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가정이. 그래서 주변 사람에게 또 내 자녀들이 나도 결혼해야지. 결혼해서 내 아빠처럼 또 내가 엄마처럼 그렇게 하고 살아야지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많이 보이는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여러분이 꼭 정말 아름다운 가정들을 만드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부터는 사견입니다. 바울이 사견을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는 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혼 생활 제가 30년을 이렇게 하고 보니까요. 부족한 것이 내가 참 많이 있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살아오는 환경 속에서 정말 모범이 되고 좋은 가정들, 저렇게 하고 살아야 되겠다 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지 못하고 살아온 그런 것들도 있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제 제 생각에는 결혼에 대해서 제가 이제 한 30년쯤 돼서 이제 내린 또 여러분들, 우리 청년들에게 권하고 싶은 말은요. 결혼은 화성에서 온 남자와 금성에서 온 여자가 결혼을 해서 지구에서 사는 거다. 수소와 산소가 만나면 뭐가 되죠? 물이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산소였고 과거에 내가 수소였지만 결혼을 하게 되면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모습이 돼야 돼요. 물이 돼야 돼요. 내가 결혼을 했는데도 여전히 산소 얘기하고 수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혼했으면 이제는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물이 돼. 새로운 가정을 꾸렸잖아요. 근데 옛날 얘기는 했었고 그러면 안 된다. 내가 보니까, 내가 결혼해서 보니까 나의 옛 모습들, 내가 보아온 것들, 그것을 얘기하면 안 돼. 정말 서로 의견을 합해가지고 새로운 가정을 만들어야 된다. 물이 돼야 된다. 새로운 창조다. 결혼은 새로운 창조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26절, 27절에 보면요. 결혼 생활을 거룩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배가 거룩하다고 그러잖아요. 결혼도 거룩한 거예요. 가정이 예배드리듯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이 뭐예요? 거룩이라는 단어가 구별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생활이 구별돼야 되는 거예요. 구별돼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세상의 사람들과 구별돼야 돼요. 모범이 돼야 돼요. 아름다워야 돼요. 그래서 내 자녀가 보고 이웃들이 봤을 때 결혼하고 싶다. 저 사람처럼, 저 가족들처럼 살고 싶다라는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에 대통령이 이제 새롭게 선출이 됐잖아요. 양 후보가 똑같이 내기는 1번 문제가 뭐였느냐 하면 주택 문제를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주택 문제보다 더 심각하다고 보는 것이 출산 절벽이 더 심각하다고 봅니다. 주택 문제는요, 법으로 안 되면 강제로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이번에 엄청 거쳤잖아요. 세금이. 정부에서 막 그렇게 법 만들어가지고 하면 주택 문제는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출산 문제를 생각해 보세요. 법으로 셋 나라 이래서 될 일이에요? 이건 법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사회가 인구 절벽이라고 하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2020년 통계 합산 출산율이 0.81이었어요. 그 코로나 이 상황에는 더 줄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단 말이죠. 2명이 결혼해서 아이 1명을 안 낳고 있어요, 지금. 영국의 옥스퍼드에서 인구 문제 연구소에서 앞으로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 연구를 했대. 쓸데없는 연구들을 그렇게. 어떤 나라가 이 지구상에서 제일 먼저 사라질 건가? 네. 우리나라가 제일 먼저 사라져. 인구수 줄어들어가는 게 너무 심각하게 줄어들어가고. 정부에서도 이거를 눈치를 챘어요. 저출산 문제를 이게 15년부터 눈치를 챘어요. 15년 전부터. 대통령들이 이 부분을 신경을 썼다고요. 그래서 투자한 돈만 해도 300조예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들어간 돈이 300조를 투자했어요. 효과가 없었어요. 우리 정부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대책을 써봤는데 300조나 투자를 해봤지만도 인구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길을 보세요, 길을. 우리 길 가다 이렇게 보세요. 애 안고 다니는 사람보다 개 안고 다니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러지 않아요? 또 유모차에다가 끌고 다녀. 너의 애인가? 그러면 개야. 개인지, 애인지. 예. 저도 개를 좋아해요. 나도 개는, 저 어려서 나를 제일 반겼던 게 우리 개들이 제일 반겼지, 부모님들은 일하느냐고 바빴어요. 그래서 난 누구하고 잘 친하게 놀았는데, 난 개하고 친하게 놀았어요. 그러긴 하지만, 지금은 너무, 그래요. 또 애 하나 키우는 게, 개 10마리 키우는 게 낫지, 애 하나 키우는 게 더 어렵습니다. 그거는 이해는 되지만, 그래도 지금 우리가 애를 키워야 되지 않겠는가. 애를 키워야 되지 않겠는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 내가 애기 울음소리를 언제 들어봤나. 애기 울음소리. 그러니까 막 태어나서 애기 울음소리 있잖아요. 응야 하는 그 가냘픈 애기 그 생명의 소리를 내가 언제 들어봤나. 진짜 저는 기억이 안 나요. 난 기억이 없어요. 여러분들 누구 애기 소리 들어봤어요? 출산해서 그 애기의 그 가냘픈 그 생명의 그 소리를 언제 들어보셨어요? 우리가 지금 그 생명의 소리가 끊긴 사회에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또 내 가정 얘기 하나 또 오늘 사견이니까, 이제 적용이니까 좀 사견 얘기합니다. 자녀 3명을 낳았습니다. 셋째가 의료보험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때는 둘만 낳아도 많다고 그랬던 시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셋째는 의료보험 아예 안 해줬어요. 병원비 엄청 나왔습니다. 이제 시골에서 있었잖아요. 분유값이 없어가지고 고생한 적들도 있었습니다. 시골에서 내가 있었기 때문에 분유값을 걱정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목동교회 왔었잖아요. 옥탑에서 단칸방이잖아요. 단칸방에서 5명이서 5년 살았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3명과 이렇게 살았지만, 자녀들 3명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나는 정말 감사해요. 내가 이 자녀들 때문에 참 행복했어요. 애들을 위해서 고생했다는 것보다는 애들 때문에 내가 행복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애들 앞에 감사해요. 사실 나는 책임감이 있어가지고 힘든 것이 많았습니다. 저것도 어떻게 아빠로서 이거 책임을 져야 될 텐데 하는 그런 책임감의 짐이 나한테 사실 있었습니다. 근데 자녀들은 전혀 그런 거에 나의 고민과 걱정에 전혀 몰라요.
영양에 있었을 때 일입니다. 시내가에 대개 가면 삼겹살 구워 먹잖아요. 삼겹살 구워 먹잖아요. 우리는 라면하고 감자를 삶아 먹었습니다. 애들은 좋아했어요. 삼겹살은 아니어도 라면 먹었지만 애들은 뭐 삼겹살이나 라면이나 별 구분 없어. 그냥 먹으면 좋은 거야. 그냥 나가서 먹으면 좋아하는 거지 삼겹살 안 사줬다고 화내지 않았다고. 부모 생각이 그런 거야. 우리 옥탑에서 살았잖아요. 거기가 여름에 엄청 더워요. 거기가 엄청 더워요, 여름에는. 그래서 거기서 잠을 못 자요. 그래서 우리 옥상에서 내려와가지고 모기장 치고 살았어요. 애들 너무 좋아했어요. 모기장 치고 살으니까 좋아했어요, 그냥 밖에서. 부모만 힘든 거예요, 부모만. 애들은 안 그렇다니까요. 내 생각 때문에 아이들을 적게 낳지 말라는 거예요. 아이들은 부모가 행복하게 살고 그저 굶기지 않으면 돼요. 삼겹살 안 꾸지고 라면만 줘도 안 굶기면 애들은 행복해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부모 걱정해. 남들처럼 고기 먹어야 되고 옷 잘 입혀야 되고 공부 잘 시켜야 된다라고 부모가 생각을 그렇게 하기 때문에 아이를 못 낳는데 그거 아니라니까. 내가 보니까 아이들은 우리 아이들이 좋게 기억하는 것이 어느 때를 좋게 기억하느냐면 영향을 좋게 생각하고 옥탑에서 살았던 거를 좋게 기억한다는 거예요. 나는 정말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를 적게 낳는 거는 부모 생각이라는 거예요. 아이들은 그런 거와 상관이 없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이제 청년들도 있고 작년에 결혼을 많이 했고 올해도 또 이제 결혼이 예약돼 있고 결혼할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우리 청년들이 자녀를 좀 많이 출산했으면 좋겠다. 3명을 낳으면 내가 제주도 꼭 여행 보내주겠다. 이 약속 계속 내가 지키겠습니다. 바뀌었어? 혜리 뭐 얘기해봐. 응? 처음 들어요? 욕심을 내고 오십시오. 제주도 꼭 여행을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내가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했던 약속이에요. 나보다 더 믿음이 있어서 4명을 낳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이 해외까지 한번 내가 생각해 볼게요. 해외까지요. 귀한 일이에요. 아기 낳는 거. 목동교회 성도님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예배 시간에 아기들이 와서 울고 막 보채고 그렇게 하는 예배를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는 일이 혹 있을 때에도 우리가 너그럽게 그 아이들을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저렇게 우리 오늘도 현준이가 와 있는데 떠들든 말든 왔다 갔다 하든 우리 신경 쓰지 않고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아이들이 떠나면요 미래가 없는 거예요. 아이가 없으면 희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문제는 우리 부모들 우리들의 문제예요. 우리가 정말 행복한 가정을 잘 만들어서 내 자녀들이 결혼하고 싶고 또 주변의 사람들이 정말 결혼하고 싶은 그러한 우리 가정들을 우리가 만들어가는 목동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